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알려주셔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힘을 쏟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 신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건 본문의 말씀으로 가시가 은혜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요. 기도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빠르게 응답되어집니다. 참 감사하죠. 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바로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이 문제가 아직 그대로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기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에 전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몸에 가시가 박히면 아주 불편하고 아픕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박히면 빨리 빼려고 합니다. 바울의 삶에도 이런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박해와 고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매우 괴로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문제가 바울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 아주 깊고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바로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는 제거되지 않은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매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라고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 가까이나 되는 13권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가시는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고난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가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강할 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잘 될 때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리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할 때에 그 고난을 인하여서 가시를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문제를 바꾸기보다 우리 자신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숫자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게 찾아온 이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제를 없애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제거해주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문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가 평안해질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할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사람됨을, 신앙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40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편안할 때보다 고통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에는 기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시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어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깊은 모습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위에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바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야 성공한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힘이 있어야 이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위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강할 때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자기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에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가시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덮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붙드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부터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열병과 질병 때문에 사역조차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더 열심히 선교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위에 나타난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건강했을 때는 자기의 열심과 능력으로 사역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약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약해졌을 때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강함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으로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 안으로만 나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가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프고 불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가시를 얻어가여 주셨고 그것이 내게 은혜라고 독하다고로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위에 일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내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번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열어가여 주셨소.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어낼 수 있도록 주여 내다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믿고 소망하오며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목장 개편을 앞두고 이제 교육자들이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목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장 개편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목장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대하여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목장 개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개편을 통해서 목장이 더 잘 모이는 그런 목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대하여 달라고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목장교회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또 큰 지난쯤을 맞아요 아버지 목장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코로나 이후에 잘 모이지 못하였던 우리 목장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장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아버지 목장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개편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목장 개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장 개편을 통하여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품고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장 개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목자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자를 더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울 자를 세워주셔서 목장 개편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목장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역동적인 속으로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큰 모임과 작은 모임들 여러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목장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또 분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불러주셨음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정 진해교회 12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간감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선정된 우리 강진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준비하며 또 기도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늘려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건축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구성원들이 온전히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기념교회가 은혜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또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공식적인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여서 온전하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분례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념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감정진해교회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간감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난 120년 동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념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감정진의 교회가 분립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시작부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교회로 정말 규모 있는 교회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월을 강진호 목사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시고자 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아버지 자원들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공사가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공사의 기간을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원한 심령들이 싸운데 아버지가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을 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희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큰 경우와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드려주시고 믿음을 드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일교를 세우고 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로 똘똘 뭉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그 교회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부터 공식적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임부터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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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최동영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사온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전하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감정에 속해 있는 모든 양떼들에게 귀한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드려 주시고 정말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위한 선택으로 성도를 위한 선택으로 그렇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당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존경이 되어지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당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계셔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직분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정말 세상 속에 빛을 비추며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직분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에게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공동회를 통해서 새롭게 피택된 직분자들이 잘 훈련받아서 좋은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다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기도 제목에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또 이제 새로 신학기가 되어서 사역들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역들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전도사역과 청춘대학과 또 이리아의 전도훈련과 또 윤희대학교와 또 여러 가지 교육사역들이 교육훈련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숨기고 이웃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복음의 영광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드리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12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내려가여 주셨사온데
주여,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자정 목사님 은혜의 능력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지난해 모든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심령들을 찔러 쪼개며 골수와 간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능력력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로 수역까지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되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사역들을 앞으로 우리 앞는 길을 끌어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제로 나가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당회를 세계다며 나갑니다. 우리 당회가 존경받는 당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뜻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유익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버지 제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세로 나가여 주시고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당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당회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중감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안수 집사로 군사로 또 아버지 저리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의 가운데 은혜를 드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을 맞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근근히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사온데 그 충성되이 직분으로 그 충성되이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렇게 밑에 있는 아버지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자들이 자유를 받고 교육받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신학기가 되어서 여러가지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교육훈련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이 그냥 사람 집 가까이 놀듯이 그냥 돌아가는 사역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지역을 숨기게 하여 주시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길 소망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한 장만 더 할까요?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흐리되도
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답답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가 강건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없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가시들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아버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구나,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있구나, 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건너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사정들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 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 주실수록 주여 은혜를 드리며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또 방황하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족도 하루속히 우리 주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숨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가족 간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의심하고 또 질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우리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내려들 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 모든 심령들이 주께로 나와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에 이 땅 믿음 가정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축복받는 더 충만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갈수록 복음화율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자들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 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올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대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 한 번만을 숨기며 하나님 한 번만을 찾고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학기가 되어서 또 새로운 학교로 또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한 우리 자녀들 아버지 만남의 축복대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권이 무너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학교 간에도 학생들 간에도 정말 경쟁 사회가 되어져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펴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반하는 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기뻐하시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먼저 거룩과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라가 아닙니까? 주여, 주여, 은혜를 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을 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고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를 가여 주셨어. 자기의 기득권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법들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셨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거룩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원을 빼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빼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빼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 경제와 민생의 안정이 하루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세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온 나라들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있을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인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과 민간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 도와주시면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위기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와
아버지의 민생이 안정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국제유가가 격전에서 치솟고 있어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들이 뼈를 치고 은혜를 들이 뼈를 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안정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독권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계의 경제의 안정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약한 이때에 어려운 이때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소리를 내며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내며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나오실 때 가지고 나왔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을 누리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정한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여 주시고 인다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가 너무나도 착각 속에 빠져서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마치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좀 앞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영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신령들 되시고 나의 신령이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